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구원의 감사보다 더 멋진 감사가 우리에게 있어요. 천국 들어가는 건 당연한데 천국 가기 전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최고의 지상 대과업, The Great Commission, 그 비밀을 안 자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맥주절 감사 정도가 아니라 365일 감사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진짜 수준 있는 감사해야 돼요. 내가 구원받았다 간신히 감사하는 이런 감사 말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맥주절이 오늘 하나님께 최고의 수준 있는 감사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께 먼저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우리 1절로 13절을 여러분 교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로 13절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이의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함께합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6월절 어린 양의 피의 비밀을 아는 자들이 애국에서 나왔어요. 광야길 가는 40년 동안 어떤 사람은 믿음의 길을 가고 어떤 사람은 불평하고 원망의 길을 가요. 왜? 끝 가나안 정복을 할 것이라고 하는 광야길의 끝이 가나안 정복이라는 메시지를 붙잡은 자는 광야길이 어렵지 않아요. 왜? 이미 끝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니, 끝을 미리 봤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반드시입니다. 영적 서밋의 자리에 있는 전도자는 끝을 미리 볼 수 있어야 돼요. 끝을 미리 알고 시작하는 자는 절대로 망하지 않아요. 절대로 어려움 안 와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끝을 잘 몰라요. 오늘 맥주 감사절에 하필이면 오늘 이 말씀을 주실까요? 예수님이 지금 끝을 얘기합니다. 그게 오늘 10절이에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지금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라고 하면서 언제 이런 징조가 옵니까? 그때가 바로 종말이 이렇게 임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10절에 분명히 말씀해요. 또 시작.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근데 first라는 단어가 있어요. 먼저예요, 먼저. 먼저 복음이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맨 마지막. 지금 이틀 후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종말론적인 상황에 오늘 다른 게 아니에요.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끝을 본 자는, 끝을 미리 알고 있는 자는 어려움이 와도 환난이 와도 염려 낙심 안 해요. 불신앙 안 해요. 여러분 신앙생활 세계복음화라는 끝을 알고 가는 자는 지금 문제가 있다? 위기다? 아니에요. 오는 이런 가운데도 하나님은 준비한 사람을 들어서 완벽하게 하나님이 인도하게 돼 있어요. 그럼 여러분 질문해 보세요. 우리의 믿음의 끝이 어딘가요? 끝이 어디예요? 천국이라고요? 천국 맞아요. 근데 천국 이전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끝이 어디일까요? 끝이 어디일까요? 오늘 여기에 편안하게 누리면서 답을 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믿음의 끝이 어디예요? 끝이 어디예요? 세계복음화예요. 세계복음화입니다. 세계복음화가 끝입니다. 얼마나 중요했으면 부활하시면서도 세계복음화를 5번이나 말해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냥 미션이 아닙니다. 커미션입니다. The Great Commission. 지상 대과업의 명령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끝은 구원받은 걸로 끝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오늘 중요한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라고 하는 메시지예요. 오늘 이 끝을 제대로 본 자라면 염려하고 두려워할 거 없어요. 그런데 그 종말에 이러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최고의 메시지를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내 것으로 다 붙잡으시고 정말 끝을 미리 알고 가는 서밋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을 본 자는, 끝을 미리 알고 있는 자는 안 속아요. 여러분 수학 문제가 막 복잡하고 해도 여러분 딱 공식 보고 이렇게 하면 루트 이거 풀려질 것이다. 우리는 벌벌 떨지만은 이 비밀을 아는 자는 웃어요. 왜? 반드시 저거 벗기는 것이 별거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몰라요. 속으로 웃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끝을 미리 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삼았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먼저 모든 민족에 복음을 전파하는 서밋됨에 이건 구원받은 것보다 이 감사가 더 커야 돼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먼저 모든 민족에 복음 전파하는 서밋됨에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 아니겠어요? 천국 가기 전에 우리가 할 마지막 미션은 이겁니다. 모든 민족에 복음 전파하는 일이 하나님의 목표고 하나님이 소원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된 미션인 줄 확신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거다. 예루살렘 성전 다 무너져. 언제 그런 날이 옵니까? 라고 지금 묻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마지막 때의 징조를 지금 아주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때 올바른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12시 3분 전이라고 그래요. 이 시대가. 언제 종말이 올지 임박해 있다라고 하는 말들을 많이 하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육신적으로는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우리가 멋지게 살아야 되지만은 영적으로는 오늘 예수님이 재림하셔도 관계없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 예수님 재림에도 관계없어요. 왜? 우리가 오늘 종말론적인 이 신앙관을 제대로 가지고 가시면 여러분 승리해요. 그
마지막 종말에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이 있을 거야. 주의해라. 여러분, 온 땅이 지금 우리를 미혹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던 그 미혹이 지금도 우리에게 있어요. 이 땅이 지금도 존재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분명히 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여러분, 미혹이라는 단어를 확인해 보면 헬란말로 플라나오라는 단어거든요. 근데 플라나오라는 단어를 확인해 보니까 뜻이 어떤 뜻이냐면 길을 잃게 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바른 길을 가야 되는데 바른 길을 잊어버리고 틀린 길로 가게 만드는 게 미혹입니다. 요 놈이 곧 속임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요 놈이. 누가? 마귀라는 놈이. 분명히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왔어요. 하와에게 먼저 찾아와서 야 먹어봐. 먹는 날에는 네 눈이 밝아지고 넌 하나님같이 돼. 넌 안 죽어. 라고 미혹했단 말이에요. 그 단어가 플라나오예요. 틀린 길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자, 분명히 보세요. 마가복음 13장 22절에도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마지막 때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를 미혹하려 하리라 그랬어요.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난다니까요. 지금 여러분 이 땅이 이렇게 돌아가는데도 지금 잘 몰라요. 오늘 오전 예배에 나왔던 우리 성도님 한 분이 저하고 한 15분 이상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목사님, 제가 앞으로 아이한테 왜 복음을 정확하게 심어줘야 되고 왜 세계복음화를 가르쳐야 되는지 이유를 얘기했어요. 앞으로 이 시대가 지금 일루미나리가 온 땅을 지배하고 얘네들이 지금 프리메이슨 뉴에이지 문화를 지배하고 있다. 목사님,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또 보고 알게 했는데 그런 이야기 하는 사람이 없어요. 혹시, 그런데 오늘 제가 답을 줬어요. 앞으로 이런 시대가 된다. 전 35년 전부터 앞으로 이런 시대가 올 거다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전사시대 뉴에이지 얘기하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 야야 김전사 그런 얘기하면 안 돼 막 이랬다고 합니다. 지금 와 있는데 몰라요. 이렇게 미혹의 영들이 걔네들이 지금 기독교를 가지고 놉니다. 저것들 다 무너질 거야. 이렇게 지금 속단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교회가 이 말만 안 하고 간다니까요. 그러니 지금 만국이 지금 다 죽어가는데 저 영혼들을 예수님이 이렇게 지금 먼저 그랬는데 만국에 복음 전하라는데 지금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오늘 맥주감사절을 지금 맞이하는 거예요. 이렇게 미혹하는 영들이 온 땅을 계시록 22장 10절에 봐도 마지막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미혹하는 영이 어디로 끌고 들어가나 봐요.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그랬어요. 시작.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요 마귀놈이 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들어가요. 저도 마지막은 그 영원한 불에서 죽습니다만은 지금도 이 마귀라는 놈이 지금도 살아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지금 미혹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종말론적 신앙관을 말씀하면서 미혹받지 마라. 더 심각한 건 난리에 소문나도 두려워하지 마라. 7절 8절 보세요. 저는 오늘 본문 보면서 정말 이 시대에 너무 중요한 메시지인데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8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서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에 시간이 없어서 지진 얘기를 못 하겠어요. 지진 얘기하려면 1시간 걸려요.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지진 일어나는 지역만 보세요. 미국의 지진 일어나는 지역이 어떤 지역이 일어나는지.
샌프란시스코에 지진이 일어났는데 미국의 동성연의 본산지가 샌프란시스코예요. 신기하죠. 우상 숭배하고 천주교가 득실거리는 그곳에 지진 나는데 왜 나는지 보세요. 반드시 이건 재난의 시작이다. 이런 가운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9절에 보니까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 비밀을 가지고 가는 우리에게 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어떻게 하겠대요? 공회에 넘길 거래요.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할 거래요. 너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는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이는 그들에게 뭐가 될 것이다? 증거가 되잖아요. 이 말씀 그대로 초대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여요. 근데 어떻게 죽여요? 큰 원형 경기장에다가 수만을 모아놓고 줄기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먼저 풀어버리고 그 다음에 사자들을 막 굶주린 사자를 풀어서 사자에게 물어 뜯겨서 잡아먹게 만들어요. 그래도 믿었어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거리에 큰 쇠파이프를 중간중간에 걸어놓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묶어가지고 기름을 부어서 화염을 시켜요. 그래도 믿었어요. 그것 정도가 아니에요. 큰 웅덩이를 파놓고 대창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벗겨가지고 던지면 눈이 찔리고 막 입이 찔리고 창자가 터져가지고 죽게 만들었어요. 그런 가운데도 믿었어요. 그런데 놀랍지요. 네로가 원형 경기장에서 많은 백성들하고 같이 구경해요. 사자에게 물려 뜯겨 죽으면서도 찬송 불러요. 웃고 가요. 그러니까 네로가 돌아버리는 거예요. 야, 쟤네들 왜 저러냐? 슬퍼하면서 가야 되는데 왜 저들의 얼굴이 저렇게 환하냐? 이게 증거될 거래요. 임금들 앞에서. 여러분, 복음 전하는 곳에 이런 미혹의 영이 판을 치고 난리에 소문이 나고 이렇게 환난과 핍박이 와도 관계 없습니다. 관계 없습니다. 복음은 누가 막는다고 막히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막는 자가 죽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나라가 못 전하도록 만든다. 누가 망하는지 보세요. 복음을 말살시킨다. 교회를 말살시킨다. 말살시키는 자가 망합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2021년도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여러분이나 제가 종말론적인 신앙과 삶이 일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완전 승리하고 완전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 저는 10절을 잡았어요. 아, 이거다 이거. 이건 구원받은 자에게 최고의 축복, 최고의 선물을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아무나 이 메시지 붙잡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서밋의 자리에 섰는 자가 별로 없어요. 이건 영적 서밋의 가치를 아는 자가 내가 마지막까지 할 일은 이거밖에 없다. 만국에 복음 전파하는 일에 내 생을 드리겠다고 결단해버리면 감사 정도가 아니라 감사가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오늘 10절은 누가 계획한 것이냐? 하나님이.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계획한 것을 나의 절대 목표로 삼고 가면 돼요. 절대 목표로 삼기를 바랍니다. 이건 하나님이 계획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나의 절대 목표로 삼고 간다. 이건 아무나 가는 게 아니에요. 언약의 사람들만 이거 붙잡을 수 있는 거예요. 언약의 사람이 이걸 붙잡고 가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시는 것을 맛보게 되게 돼 있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시작. 뭐 이렇게 우물우물 많아요. 마지막,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해됐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하나님이 정확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복음 전파하는 곳에 필수적으로 따라오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게 축복의 통로라니까요. 11절 내 것으로 붙잡으세요.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끌려가서 넘겨주는 날이 와요.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말래.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시작. 너희가 아니라 누구시라? 성령께서 말씀하실 줄 확신합니다. 끌려가 넘김을 당하는 날도 올 수 있어요. 그런데 무슨 말 할까 염려하지 말래.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화평을 주러 왔느냐 안 했어요? 검을 주러 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부모와 자식도 영적으로 이게 안 통하면 여러분 분열이 일어납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이 복음 가진 자가 가정을 살릴 수도 있고 가문을 살릴 수도 있어요. 12절 봐봐요. 자, 12절에 보니까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신 이 복음은 어떤 면에 화평도 있지만은 오히려 검을 주러 왔다. 영적으로 이게 안 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려서부터 우리 아이들한테 정확한 복음 말해서 복음 안에서 목표를 정확하게 끝까지 정하고 살 수 있도록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어마어마한 축복이 기다리잖아요.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도 받는다 이 말이에요. 복음 전하는 길에. 근데 미움을 받을 것이나 시작.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저와 여러분들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끝까지 붙잡고 반드시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만국에 복음 전파하는 것은 축복이 아니에요. 만국에 복음 전파하는 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그럼 저는 구원받은 것도 축복이지만은 그래서 구원받은 거 감사해요. 근데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도 감사해요. 그런데 마지막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표, 하나님의 계획, 그것을 나의 평생의 미션으로 붙잡은 것은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그럼 감사 정도가 아니에요. 감사에 감사가 넘쳐야 될 줄 확신합니다. 이 언약을 오늘 제대로 붙잡고 가면 365일 맥주절보다 더한 감사가 넘치기를 부탁합니다. 우리의 삶이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왜?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의 최고의 미션을 붙잡았다. 237을 붙잡았다. 이것만큼 복이 어디 있어요. 아무나 이 언약 붙잡는 게 결코 아닙니다. 이 제대로 붙잡은 자는 반드시 승리해요. 그러니까 지금 탄자니아라는 나라 대통령이, 메구폴로라는 대통령이 우리는 마스크 쓸 필요 없다. 그리고 백신 맞을 필요 없다. 하나님만을 의지하자 그랬어요. 그럼 옆에 있는 나라가, 케냐가 우리도 하나님만 의지하자. 그럼 되냐? 아니에요. 탄자니아라는 나라 복음을 제대로 알고 있고 아프리카 중에 탄자니아가 얼마나 깨끗한지 몰라요. 그런데 메구폴로 대통령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여러분 찾아보세요. 탄자니아 지난주 찾아보니까 591명 확진자 나왔어요. 591명. 놀라지도 않네. 확진자 591명 나왔다니까요. 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는
안 망한다. 안 망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계획을 붙잡은 자는 여러분 축복이 아니에요. 축복 중 축복. 이 비밀을 깨달았는데 감사 정도예요.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감사하고 또 감사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65일 매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감사의 비밀을 아는 썸이 되세요. 뭐 때문에 우리가 감사해야 되겠어요? 저는 확신합니다. 6월절의 비밀을 아는 자는 감사하라가 말할 필요 없어요. 6월절은 구원입니다. 6월절의 어린 양의 피는 반드시 예수님의 고난의 상징입니다. 근데 6월절 어린 양의 피만 발랐는데 바로 손에서 빠져나왔지, 애굽 땅의 고통이 끝났지, 노예 생활이 끝이 나버렸어요. 그런데 6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르고 가는 그들 발걸음 앞에 사건 문제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어떤 때는 불신앙할 수밖에 없는 상황 도래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불신앙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불신앙하지 않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광야길에 불신앙 꼬리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양식 떨어졌지? 그러니까 양식 떨어지니까 불평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양식 없는 걸 아시고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세요. 아, 만나와 메추라기 정도가 아니에요. 그들이 보리씨를 뿌려서 50일 만에 추수단을 딱 거둔 다음에 하나님이 벌써 아세요. 아, 쟤네들 이제 양식이 보리로 가겠구나. 그때부터 만나가 끊어져 버려요. 그래서 50일 맥추절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의 가는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그들이 홍해를 지나는 거 알고 다 알고 있어요. 물이 없는 거 알고 계세요. 거기에 두 종류입니다. 어떤 사람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믿음으로 고백하고 결단하는 사람이 있어요. 홍해 출렁이는 물결 앞에 많은 사람들이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바보 같은 자가 있는가 하면 믿음의 사람들은 봐라,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사실을 보자라고 홍해의 지팡이를 던지는 순간에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맛봐요. 또 홍해를 통과해놓고 또 불평하네요. 원망하네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평생 붙잡을 건 하나입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감사가 멈추면 그 사람은 병들기 시작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거에 감사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자는 건강해요. 생각만 해도 얼마나 감사해요. 내 모든 고통에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끝을 냈는데 죄와 저주에서 나를 완벽하게 해결하시고 깨끗하게 나를 죄에서 건져내셨는데 마귀 손에 끌려서 영원히 지옥 갈 인생을 하나님이 완벽한 축복으로 마귀의 머리를 깨고 나를 살려냈는데 그분을 믿고 영접한 것밖에 없는데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신 줄 확신합니다. 이런 사람은 십자가만 보기만 해도 십자가만 바라봐도 은혜가 돼요. 그러니까 6월절 어린 양의 피는 사실은 그림자예요. 그런데 십자가의 보혈의 피는 완전한 원형입니다. 그림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감사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날마다 구원받은 거에 감사하는 자가 마지막까지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구원받은 것 때문에 감사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일단은 구원받은 겁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은 자 맞지요? 여러분 늘 확인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내가 이미 마귀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의 신분이 바뀌어졌고 죄와 저주에서 완전히 끝냈습니다. 이제 마귀의 세력을 꺾을 수 있는 권세까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 확신해요. 그래서 신분과 권세를 늘 확인하고 누리고 사용하면 돼요. 이때부터 하나님은 우리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임마누엘 정도가 아니라
보호자의 능력으로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실 줄 확신합니다. 막연하게 임마누엘 생각하지 말고 보호자의 능력으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비밀을 가지고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왜? 어둠에 있는 영혼들에게 빛을 비추어 그들을 살릴 계획을 누구에게 하시냐?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계획한 일을 하나님이 이루실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건강한 신앙생활이 맞다면 구원받은 거에 감사하는 정도가 아니라 세계 복음화의 미션을 붙잡고 있는 것에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37 살리는 일에 내가 쓰임 받아야 되겠다. 이 미션을 붙잡은 자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해요.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지니라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오늘 이 언약을 붙잡은 자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때 안 도망가요. 반드시 구약의 모든 예언대로 저분이 십자가에 달리셔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믿어야 되는데 다 도망가 버리잖아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나는 그래서 진짜 어리석기 그지였구나. 그런데 우리는 이 메시지를 붙잡고 2000년 전에 기록한 메시지를 붙잡고 사실적인 믿음을 갖되 만국에 복음 전하는 일에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감사 다음에 진짜 감사가 있어야 돼요. 평생의 최고의 미션을 나의 것으로 붙잡고 결단하세요. 여러분, 평생 최고의 미션이 뭐겠어요? 예수님께서 순환을 앞두고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미션입니다. 먼저입니다. 우선순위를 여러분 바꾸세요. 만국에 전파되어야 한다. 이 말이 바로 세계복음화예요. 이 말이 우리가 늘 지금 사용하고 있는 237개 나라 살리되 아직도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5천 종족을 살리자,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의 평생의 최고의 미션으로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최고의 미션으로 붙잡은 자는 100% 승리합니다. 100% 응답받습니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최고의 조건이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준 최고의 축복된 메시지가 마태복음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라. 이게 커미션이에요. 마가복음에 분명히 또 말씀해요. 만민에게 가서 복음 전하라. 누가복음에 또 말씀해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영혼들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만들어라. 부활하시어서 준 메시지입니다. 요한복음에 말씀합니다. 어린 양을 먹여라 쳐라 말씀합니다. 얼마나 중요했으면 부활하시자마자 우리에게 준 메시지 보세요. 사도행전 1장 8절, 이게 부활하셔서 준 메시지예요. 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이틀 전에 준 메시지와 부활하셔서 준 메시지가 우리에게 다른 메시지 아니에요. 이건 진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평생의 최고의 축복된 미션으로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보세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 말하라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하여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라 이 말이에요. 내가 수요일날 우리 친구하고 점심 약속을 했어요. 근데 점심 약속을 하고 이렇게 쭉 지금 약속한 장소로 가는데 우리 친구가 전화 왔어요. 오늘 자전거 타고 저 팔당댐 갔다가 거기 옆에 보니까 자전거 교회라고 이름이 붙어 있길래 갔다가 목사님을 만났는데 목사님하고 같이 식사해도 괜찮다고 모시고 오라고. 그래서 갔어요. 근데 이분이 팔당댐 입구 자전거 타고 저 양평으로 가는 입구 길목에 자전거 교회라고 써 있어요.
근데 이분이 강남에서 사시다가 뭐 생긴 게 돈이 좀 있게 생겼어요. 그런데 몸도 땅땅하니 운동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근데 이 목사님이 할리 데이비드 오토바이가 4대 있더라고요. 그리고 스포츠카 한 3억 대인데요. 스포츠카 딱 한 대 있고, 그리고 연예인들 타고 다니는 밴 1억 3천짜리 한 대 있고. 근데 강남에서 사업하다가 전도를 깨달았대요. 전도해야 되겠다. 10년 동안 전도하다가 목사 안수 받고 한 12년 정도 됐나 봐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세웠어요. 자전거 교회. 자전거 타기 전에, 출발하기 전에 여기서 예배 드리고 가라. 그러면 안 망한다. 그래서 이분이 전도하는 방법은 하나예요. 교회 나와라. 안 나오면 죽는다. 그런데 전도가 된다네요. 교회 나와라. 예배 드려라. 그것만 한대요. 그런데 된답니다. 그래서 제가 6시간 반 동안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리스도를 설명하는데 그리스도만 못 알아들어요. 사모님도 그리스도만 못 알아들어요. 저는 교회 나오라 소리 안 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립니다. 그래야 하나님 자녀됩니다. 그것만 말합니다 하는데 거기에 충격을 안 받아요. 난 그래서 이건 아무나 말하는 게 아니구나.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받았습니다.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더 멋있는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에게 이 땅에 살아갈 이유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사실래요? 오늘 답내세요. 무엇 때문에 일하실래요? 오늘 답내세요. 무엇 때문에 여러분 죽으실래요? 답내세요. 오늘 3가지 질문에 여러분 답내시면 여러분은 평생 승리할 수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살 겁니까? 전도, 선교, 제자, 렘넌트 세우는 일 때문에 사세요. 무엇 때문에 일하실래요? 전도, 선교, 제자, 후대 살리는 일 때문에. 무엇 때문에 여러분 죽으실래요? 세계복음화 때문에. 이 일 때문에 여러분이 인생을 투자한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감사거리가 넘치되 하나님이 먼저 감사할 수밖에 없는 축복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이런 믿음에 결단하고 가는 발걸음 365일 감사합니다. 오늘 맥주 감사절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365일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감사가 넘치는 복 있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아무나 이런 미션을 붙잡는 게 아니에요. 평생의 미션을 붙잡기를 원하시면 결론 말씀을 계속 묵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 생각과 마음과 영혼 속에, 아니 뇌 속에까지 영적인 바른 편집이 돼야 돼요. 그래서 24 영적 편집에 집중하셔야 돼요. 무엇으로? 첫째 복음으로, 무엇으로? 말씀으로, 무엇으로? 기도로, 무엇으로? 전도로. 요 4가지로 편집되면 배경이 달라요. 백그라운드가 달라요.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책임지고 인도하시게 돼 있어요. 영적 편집이 안 됐다? 그러니까 혼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병 오는 거예요. 영적인 바른 편집이 됐다? 끝. 그런데 시간마다 주시는 말씀, 아침에 큐티하고 말씀 보고 주일 메시지 다시 한번 상기시키되 말씀으로 설계를 해보세요. 말씀으로 하루를 설계하시고 일주일을 설계하시고 한 달을 설계해 보세요. 어떤 축복으로 인도하시는지. 25 응답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설계하고 가는 자는 상상하지도 않았는데 생각지도 않은 응답들이 온다니까요. 이걸 붙잡고 현장 살리기 위하여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인생을 디자인해 보세요. 어떤 축복이 있나? 영원한 축복으로
최고의 멋진 디자인 됐다. 그때 끝나는 거예요. 아, 내가 이것 때문에 일해야 되겠구나. 이걸 위하여 살아야 되겠구나. 아니, 이것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겠구나. 이런 각오를 하고 가는데 하나님이 그냥 두시겠어요? 오늘 이 언약 붙잡고 한 주간 여러분 최고의 축복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맥주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